우리 하나님 말씀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 이 3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교회 오시면 먼저 성경을 딱 찾아놓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누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람이 이르되 얘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아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은 사실은 오늘 이 본장에 있는 이 본문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천국에 대한 확실함과 지옥에 대한 분명함을 여기에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봐도 천국에 대한 부분, 지옥과 음부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신 말씀 중에 유일하진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세미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은 또 이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생이 서울대를 다니는데요, 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법대를 다니면서, 이제 법대를 다니면 고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고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몸이 시름시름 안 좋은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너무 힘들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종합적인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 학생에게 말하지 않고 부모를 이렇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부모가 와서 들어보니까 이 대학생에게 정말 그 말기 암이 그 안에 일어나서 거의 생명이 다 돼서 아무리 약 처방을 해도 6개월을 넘지 못하고 짧으면은 3개월 정도밖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 아들에게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그 부모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리에서 선생님과 상의를 했어요. 불과 3개월에서 6개월이 남았는데 이것을 아들이 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고, 괜히 알면은 마음에 고통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을 텐데 이걸 차라리 모르게 하는 것이 아들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그 부모가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안 하기로 그들이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퇴원을 해가지고도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도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고시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하죠. 그 몸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이 고시 공부를 하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그 병상에 전도하는 전도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전도를 받고는 내가 지금 공부 중이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아니면 차라리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매정하게 그 사람을 거절하고 그렇게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때가 그에게 있는 유일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 고시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어떤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이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나 할 것이 없이 누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나옵니다. 아니, 가난해도 거지로서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는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살면은 누구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부유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부유함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부유함을 따라가고 부유함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부유함으로 인하여 그가 누린 것이 뭐가 좋은 것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는 호의호식했고 호화로 연락했고, 그리고 영광을 누렸고 부귀를 누렸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했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힘있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마지막이 오고, 그도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과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유한 부자 그 사람도 죽었고, 그리고 그 집 문 앞에서 참으로 거지가 되어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한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몸에 병이 생겨서 그 대문 앞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개가 와서 그 허른 곳을 핥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춥고 병들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정말 그 고난 중에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이 거지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이 거지 같은 이 삶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외면하고 다 싫어하고 다 멀리하고 다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결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였던 나사로는 그가 죽음의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는 낙원에 들어갔지만은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 사람의 결말은 이렇게 천지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다 해도 나는 부자가 좋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거지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유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이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부유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하고 거지가 되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지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거지도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 본다면은, 여러분 부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 부유함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주어진 그걸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그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부유한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유함이 꼭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든, 부유함이 악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부유함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부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유함은 우리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말합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나사로라는 이름, 그리고 이 부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저 먼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있었던 이야기란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사람들, 이방인의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함이 그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것은 호의호식하면서 자신의 몸을 배불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맛있는 것으로 그것만 찾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것에만 찾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은 것인가? 정말 뭔가 한 길 때우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되고, 인간한 것은 입에 맞지 않아가지고 정말 좋은 것만 찾고,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하여 호유시가면서 내 이웃이 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부유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서 가능한 좋은 거, 그런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먹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겁니다. 이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것은 뭡니까? 낭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호화찬란하게 여러분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부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기뻐하며 그 즐거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방탕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랑방탕이 뭐예요? 헛된 것에 많은 것을 소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낭비의 삶, 바로 그것이 여러분 호화로이 연락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내 것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과도한 낭비를 하면서,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 자유고 내 것을 내가 쓰는 일에 무슨 상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허랑방탕한다는 그것은 범죄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 앞에는 인색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한없이 넓어지는 마음을 갖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인색함으로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대문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가 자신의 어떤 아내, 집안에 혹은 그 옆에라도 집을 만들어서 이 가난한 거지를 그가 돌볼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줬더니 그냥 한 명이 가더니 10명이 오더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이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구제를 하고 돈을 준다면은요, 이 서울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때를 져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줄을 서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정보를 줍니다. 어디 가면은 얼마 주고 어디 가면 얼마 주고, 그래가지고요 그
그냥 돈만 받자마자 또 다른 교회로 쫓아갑니다. 밥을 먹고 가라고 해도요, 밥을 안 먹고 가요.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돈 받아야 된대요. 교회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지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막 거지가 넘쳐나가지고 흘러가, 여러분, 한 사람 도와주면은 또 막 두세 사람, 10명, 20명, 그리고 막 100명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 보면은, 여러분, 이 부자는 얼마든지 자기의 집안에든 바깥에든 이 나사로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그가 길가의 대문 밖에서 헌대를 흔들며 들어누워가지고 개가 핥아서 그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는 인색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유하다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이 넓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유함이 그를 망하게 합니다. 그의 마음에 병을 갖게 만듭니다. 어떤 병입니까?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 만족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더 큰 욕심으로 자기를 쌓고 쌓는 것이 부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를 알고 물질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잃어버리기 싫은 마음이 더 큰 욕심으로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거짓을 통해서든지 사악함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물질을 얻는 것이 전부가 되어 있고, 여러 물질이 그의 우상이 되어서 물질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물질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이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것만으로도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은요, 아직 물질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욕망과 욕심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물질이라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아무리 많은 물질도 이 부자를, 그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여 음부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때로 여러분 없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 이전에 사이코패스라고 표현되는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라는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기억할지 몰라도 1975년 8월부터 해서요, 전라남도 광산군에 있는
마을에 어떤 사람을 살인을 하면서부터 그가 평택과 서울과 그리고 강원도 등지에서 17명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마였습니다. 그가 1976년도 12월 28일에 처형을 당했는데요. 여러분이 김태주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감옥에서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고 자기의 잘못된 끔찍한 모든 것들을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팍한 마음에도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가요, 자기가 사형을 당하면서 자신의 몸 전체를 다 기중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썩어질 것 다 주고 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주고 와라,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말이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잠시 있는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이 땅에서만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땅의 기회,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생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자가 되어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면은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거지 나사로처럼 천사에게 받들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안에 온전히 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결말은 서로 달랐습니다.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부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다가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지라도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물질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감으로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고 꽃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봄이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도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영접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개갈종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라.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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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사랑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